오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미국에 있는 그 버지니아 사랑과 진리교회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중동의 영혼들의 회복, 그리고 한국의 부르심의 성취에 대해서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국은 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복음이 동쪽으로부터 전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았을 때 이 한국과 네,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대한 두 개의 창이 있는데 제가 이거 나름 정리한 것은 이 블루로 된 창은 그 한 16억의 그 무슬림들이 사는 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그 빨간색으로 된 창은 그 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 한 20억 정도 되는 인구들인데, 여기가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국교회가 열방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 페이지인데, 저희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 동안 한국에 부르심을 위한 이 기도 송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받으신 것이 대한민국의 기도로 공산주의가 한국에서 막혀질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에 혼돈하고 있는 공산주의, 일본의 아시아 정복을 막아내고 중국의 정복을 막아낸 것이 바로 한국교회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지금껏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세운 것처럼 마지막 때도 국가적인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열방의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과 기도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한국에 이렇게 신실하게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였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 환상에 의하면 부르심의 불을 타고 있는 말들이 대한민국 땅에 다니면서 이 부르심을 완수하는 믿음의 경주를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동 지역의 무슬림 영혼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의 부르심이 완수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기도해왔던 것들에 대한 주님의 어떠한 성령 안의 컨펌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한국 땅에 커다란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마치 성경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한국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아브라함, 야곱의 베델처럼 하늘을 열어서 이런 하늘에 천사들이 오고 가는 그 베델이 보면 그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을 때 천사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 열방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그 특별 군사들의 밀리터리 캠프처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도로 무릎 꿇고 진실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이슬람의 견고한 지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커다란 뱀의 역사가 한국의 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가 이 부르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명확한 주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열방의 그 미전도 정족의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왼쪽에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이 중동의 맹주국이고 우측에 보면 이게 중국과 일본,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두 개의 창, 지금은 주님께서 자비의 창을 주셔서 커다란 전쟁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중보 기도의 이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로 이 지역에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방이 흔들 것이다. 열방이 흔들리면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 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명확한 사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곳의 지진이 아니고 뭐 일본만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방의 지진이 좀 나고 있죠. 자연재해도 있고 또한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증가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지칭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유대인들을 한나라에 넘길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열방에 나타난 반유대주의 역사를 보시고 그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미국의 캠퍼스들에 그 젊은 청년들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캠퍼스까지는 이 팔레스타인을 자유케 하자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아직은 퍼지지 않았지만 지금 좌파 정권들과 그다음에 그거를 옳다고 하는 자들 안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이 증오를 일부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가운데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건요. 2025년에 미국에 계시니까 성도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을 하셨고, 마이크 허컵이 대사님이시죠. 대사님이 이제 통곡의 벽에 첫날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좀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땅을 이란의 핵 시설에 군사적으로 공격받지 않을 정도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쓸 것이다. 그리고 가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하마스 테러형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란의 정권의 붕괴와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많은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국가 간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4년이죠. 25년입니다. 25년에 그 4월 달에 잠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동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면 다마스쿠스 게이트 지나 보면 헤롯 게이트 그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상권이 좀 줄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하마스의 테러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마스 테러형을 뿌리 뽑아야지만 가자 지역에 있는 무고한 그리고 일반적인 아랍 팔레스타인들이 자유케 되는 건데요. 이 하마스의 테러형이 뿌리 뽑히고 있는 이 전쟁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느낀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랍 지구 그 예전에는 갔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살기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커다란 영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그 테러와 죽음의 영을 뿌리 뽑았을 때, 이 예루살렘 아랍 지구 안에도 커다란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번에 6월절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 모여서 이제 통곡의벽에 방문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했는데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감동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핵시설 공격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자, 하마스 테러,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극단 이슬람을 무너뜨리는 어떤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감동이 제가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세계대전이 되지 않도록 한국이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움과 증오와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중동의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분들을 열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기도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이 사랑과 진리 이 교회 성도님들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그리고 마이크 허커비 대사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중동에 특별히 사우디입니다.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 그 중동의 큰 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커다란 평화에 그리고 또한 영원 추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요. 제가 이날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가드죠. 그 경찰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제 성전산에 올라오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측은요. 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세웠을 때, 이게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메노라, 그 다음에 이 성막, 언약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모든 그림이나 기도들이 어떠한 앞으로 다가올 예언적인 모습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고, 아,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께 잠깐 나눕니다. 음, 그리고 제가 좀 사우디인데요. 잠깐 나누자면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그 이슈마엘이죠. 이삭의 형인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수많은 이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있으셔서 제가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이 선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이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이 사우디에 일을 하러 온 형제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이 현지 아랍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슈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초제한적인 방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 이 이슬람에 오랫동안 거의 한 뭐 1500년 이상이죠. 갇혀 있는 이 강력한 견고한 지부터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에 평화하는 이런 아브람 협정이 맺혀지면 하나님이 사우디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거라는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2023년 12월 2일 날 제가 처음 사우디의 공항에 내렸을 때 주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여줬던 환상이 이 천사들이 그 도시에 내려오는 환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중동의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요. 이 정말로 의외로 사우디 리야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감동에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우디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사에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샘이 터질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도팀과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사막인 사우디에 광야의 샘이 열리듯 중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생명수의 샘이 터져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사우디를 방문할 때마다 그 현지 교회에 이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씩 공동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연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우디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평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돌아오게 되면 중동에 있는 예멘, 뭐 요르단, 그다음에 UAE, 뭐 카타르, 그리고 그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미디안에서 낙타를 타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 이사야서 있는데요. 저는 미디안의 후손인 지금의 사우디에 살고 있는 이슈마엘의 아랍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성전에 예물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이 사우디의 중동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지역이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열방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도로 이 문을 열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번에 사우디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이키고 아랍 영혼들이 돌아온 데서 한국의 기도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우디에 마지막 때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자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저한테 이렇게 하셔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지금 이제 오일 머니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사우디에서 많은 수많은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동굴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순교자들 믿음을 이렇게 지켰던 순교자들이 사우디에 아직도 저는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우디로 해서 기도할 때 이슈마엘의 후손인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삭을 축복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그 중후심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올 때 이 지역에 거대한 추세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우디에 이번에 사우디에 가시면 여러분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집트의 신의 산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신의 산이 있는데, 저도 사우디에 이번에 이제 신의 산 제가 다녀왔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를 보니까 이 지역이 신의 산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 사우디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걸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대에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의 산이 아니고 그 홍해 이렇게 갈라지는 그쪽으로 이제 건너서 저기 보시면 홍해 옆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은 타바 국경 통해서 요르단이죠. 아카바 지나면 바로 사우디인데요. 이 사우디 이 지역에 타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빈살만이 네옴시티를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저도 이번에 간 곳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어른 아시죠? 이드로. 이드로가 살았고 이드로를 기념하는 이런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이 지역이 신의 산일 거라고 믿겨지는 곳이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제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을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사우디가 굉장히 이제 사막이 많고, 어떻게 할까요? 물도 없고,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 지역을 갔을 때, 마치, 사해에 있는 키부츠, 거기 온 듯한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해석한 것은 이 역사적인 고문원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AD 70년이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내산 쪽으로 내려와서 타북 쪽이죠, 지금의. 이집트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사우디 쪽으로 내려와서 그 지역에 공동체를 이뤘다는 이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신의 산이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처럼 국립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냥 가이드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 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지역이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이 지역에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의 아랍 영혼들에게 주님 방문해 드리고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거기서 이제 찍어 온 영상이 있는데 조금 사랑하신 모든 분께 제가 오늘 특별한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우디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돌을 좀 가져왔는데 저 뒤쪽에 보시면 높은 검정 산 위에 하얗게 보이는 산 정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임하였을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돌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곳입니다. 이 전반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성경의 신의 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래서 보니까 여기 흰돌이 있어요. 이 흰돌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이 돌의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여기서 무언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흰색에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빛나는 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이 청옥색 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 방문이 있었을 때 그 발이 청옥색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청옥색의 돌을 보니까 저 아래로 가면 청옥색 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땅에 내려왔을 때 성경은 그 천국이 청옥색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크리스탈 같았다, 청옥 같다 표현. 근데 실제로 이 돌에 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청옥색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개의 돌을 들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세 시내산이라면 정말 이것이 사우디 정부에서 개발되어서 더 많은 열방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방문해서 이 사우디 영혼들, 중동의 영혼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슈마엘의 아들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곧 여기서 뵙겠습니다. This way? Yeah, this one. That one? This is a Ah. yeah, but from this side is more clear. Oh. That big rock. Yeah, but rock 어. from 지금 보시는 middle 이 five to 이 거대한 이 돌이 하나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 여기서 거했다는 이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from here, 나오리니 from here. 백성이 마실 것이다. That big one. Yeah, because there is a. This is why I walking here. It's more clear. 이 사우디 투어 가이드는 성경이라 하진 않아요. 아, 내용에 I can 의하면 이렇게 see. 이게 보시나요? 그 위쪽에 at the, 네. the middle of. In the middle. Ah, You go, coming here. this is supernatural things. 여러분 제가 와우. 이걸 보고 와. 아 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쪽으로 오세요. Come on. Come on, you guys.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Come on. 오, 오, 와.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 마스 때 we 가보면 been there? this night?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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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돌 주변에 돌 주변의 아래까지 물의 흔적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는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그 가운데가 딱 갈라져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은 다른 것은 뭐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여기 화면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사람인데요. 이 정도로 이게 큰 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가 이 당시에 이러한 커다란 곳을 이 광야 허허벌판에 갖다가 두 개를 맞춘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갈라진 이제 이게 보여요. 그리고 저 지역만 물이 흘렀던 침식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뭐 풀 한 포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전율이 흘렸던 곳이 바로 이 사우디 지금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잠깐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우디의 성회를 열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그 지난주에 나눴는데 한 수십 명이 벌써 티켓팅하고 지금
오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의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처럼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한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좀 첫 국제적인 이 모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번 연도 10월 14일부터 21일 동안 저희가 7박 8일 사우디 리야드 그다음에 그 타북이라고 하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화요일이나 월요일에 출발하시면 되고요. 수요일, 목요일 이 기간은 저희가 이제 한인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하루는 한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분들, 브라질, 필리핀, 인도, 이 사우디에 있는 기도하러 온 분들,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블레싱 사우디 성회를 하려고 제가 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참석하길 제가 권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기도성회가 끝나면 국내선을 타고 타북,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보이시죠? 그 왕의 대로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내산 거기 가서 저희가 하루 정도면 다 봅니다. 이제 아침에 가서 그 투어버스 타면 다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하늘이 더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한 7시간 정도 이 다윗의 장막이 이 사우디 땅에 임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두바이 경유나 리야드에서 만약에 그 미국에 직항이 있으시면 직항을 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참가 대상은 중동,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과 회복 대부흥을 준비하며 주의기를 예비하는 분들을 저희가 환영하고요. 그리고 현지 비용입니다. 이거는 비행기, 티켓은 왕복 비용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1년 관광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은 1년 받을 때 한 100불 정도 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무비자인지는 제가 이제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로 이렇게 함께,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이 분들이 있으시다면 현지 비용은 한 1,500불 정도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 놓고 이제 마무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973년 6월이죠, 정확하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5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여의도 황무지 같은 곳에 325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회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기념관 노스캐롤라이나죠. 그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감격하고 눈물이 막 그 안에서 막 나왔는데 정말 한국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라 중에 손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리고 많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이 기도의 불이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이 기도의 불로 인해서 아시아의 공산주의와 아시아의 이슬람이 무너지는 이 어둠의 물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한국 기도를 쓰셨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전도하는 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대한민국 기도를 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것은 저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오순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내 영을 너에게 부을 것이다. 그리고 BC 1313년에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시바논 6일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1967년 6월 15일 날, 2000년 더 지났네요. 다시 보니까. 6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6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샤부옷 유대인들은 샤부옷 때 샤부옷 때 밤새도록 토라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 밤새도록 토라를 읽고 시온에서 토라가 나온다.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을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67년 6월 15일입니다. 6일 전쟁 하고 나서 6일 만에 이 유대인들이 전 열방에서 모여서 이 밤새도록 샤봇
지키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가자, 시온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19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 건국 이후로죠. 그때 바로 시온 게이트를 통해서 사부호 때 시온 게이트로 들어가서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 올드시티 통곡의 벽에 들어갔다는 이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요에서 2장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부을 것인데 이 영이 부어지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자녀들을 예언한다. 젊은이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꾼다. 나의 영을 통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때 준비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바널 2000 BC 1313년 시바널 6일 날 하나님의 영이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 임하였던 것처럼 그 구원의 계획은 점점 커져서 요엘서 예언한 것처럼 오순절에 그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1967년 6월 15일 6일 전쟁 지난 그 샤부오 때 임하여 유대인들이 시온계를 통해서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샤부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 때 선포되었던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분 오순절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사도의 발 앞에 두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서 그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세상의 영, 만문의 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심으로 임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임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마지막 때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 부흥의 이 불이 다시 한번 한국 서울 그 다음에 평양에 임하여 이 부흥의 불이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마지막 때 마른 뼈 보이는 자들에게 열방으로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과 시내산, 그 다음에 아랍의 사우디, 그 중동 영혼들에게 가장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예수아가 진리시고 예수아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임한 이때에 미국에 계신 뉴포트의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저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